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자 부활이신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생명과 부활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과 우리의 모든 장면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삶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슬픔을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다윗의 죽음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는 수필가 박규영 씨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분은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어린 아이들한테 피아노를 가르치다 보면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어린 아이들한테 악보에 나와 있는 음표를 연주해 보라고 하면 그건 곧잘 따라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주 어린 아이들은 악보에 나와 있는 쉼표는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한테 도레미파 연주해 봐라 그러면 그거는 잘 따라서 한다는 겁니다. 근데 도레미파를 연주하고 한 박자 쉬고 그 다음에 솔라시도 연주해 봐라 그러면 아이들이 냅다 도레미파 솔라시도 중간에 안 쉬고 음표만 연주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도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막 피아노 눌러서 뚱땅뚱땅 소리 나는 건 재밌어서 잘 따라하는데, 어리다 보니까 참고 기다리고 쉬는 거는 잘 따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쉼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하도 돈이나 출세, 성공 이런 것만 바라보고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그때 우리는 지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악보에도 중간중간에 군데군데에 쉼표를 잘 그려 넣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쉼표의 레슨, 쉼표의 가르침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깨달음이라고 이동원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확실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쉼이자 참된 안식이자 참된 평안이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쉼표로 나아가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인지라 모든 사람이 나아가야만 하는 길로 향하고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죽어가던 다윗, 죽음을 앞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의 죽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감탄과 감사로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물음표들을 느낌표로 변화시켜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자, 여러분, 천하의 다윗도 이제는 늙고 지치고 병약해지고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면 다윗의 나이는 한 70살쯤 되었고,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몸이 계속해서 시렵고 관절과 뼈마디와 삭신이 계속해서 아팠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덮고 있었던 것은 단순히 이불이 아니라 바로 죽음의 그림자가 다윗을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죽어가는 장면은 다윗의 생전의 명예와 명성과 인기와 권력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하고 쓸쓸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매우 거룩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모습을 증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 원수 같았던 사울 왕의 죽음 앞에서도 다윗은 대성통곡을 했으며,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던 친구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슬퍼하며 절규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그 원수까지도, 그 원수 같았던 사울 왕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함으로써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증명해냈던 것이며, 또한 친구의 죽음을 깊이 슬퍼함으로써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정작 그 다윗 본인이 죽어갈 때 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참으로 위대한 왕이자 아름다운 시인이자 훌륭한 연주자이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그 다윗이 죽어갈 때에는 아무도 다윗을 위로해 주지 않았으며, 아무도 다윗을 위해 슬퍼해 주지도 않았으며, 아무도 다윗과 함께 해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죽음이 등장하는 이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보시면 다윗이 이처럼 아파하고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갈 때 다윗의 모든 집안과 나라와 신하들은 다 둘로 갈라져서 싸움이나 하는 등 아주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쪽에서는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세력이 있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다윗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세력이 있어서 두 세력 간에 다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즉, 한 아들과 다른 아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식 간 자식들끼리 서로의 목숨을 걸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모든 신하들과 장군들도 다 둘로 갈라져서 으르렁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제사장들도 서로 둘로 갈라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도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원수 같았던 사울 왕의 죽음 앞에서도, 친구였던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매우 거룩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정작 그 다윗이 죽어갈 때는 아무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가는 그 길은 온통 피와 싸움과 전쟁과 반란과 반목으로만 점철되어 있었으며, 다윗의 죽음은 최악의 혼돈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죽음이 너무나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한평생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그저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일생을 살아왔는데, 그랬는데도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하며,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도 걱정과 근심으로 한숨만 쉬어야 하는 이런 죽음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죽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죽음은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쯤에 나랑 상관없는 사람의 죽음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의 죽음은 멀고 먼 나라에 사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의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동시에 다윗의 죽음은 위대한 왕의 죽음도 아니었으며 부귀 영화를 누리던 부자들의 죽음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의 죽음은 그저 한 가장의 죽음이었으며, 한 가족의 죽음이었으며, 한 인간의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죽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받은 최초의 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최초의 형벌과 최악의 형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이 영화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결말이 너무나 뻔하게 다 정해져 있는 하나도 재미없는 영화인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반전과 사랑의 반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이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죽음으로써 마무리 짓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과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그런 생명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이 이렇게 늙고 아파하고 죽어갈 때 다윗의 모든 집안 사람들, 모든 나라, 모든 신하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둘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차기 왕권 다툼, 그 권력 다툼에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휘말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사람만큼은,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큼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권력 다툼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기심만 따라 행동하고 있었을 때에도 유일하게 단 한 사람만큼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으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수넴 여자 아비삭입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처럼 다윗 왕이 아파하고 하도 몸이 춥다고 하니까 2절에서 신하들은 다윗 왕의 체온을 따뜻하게 해줄, 다윗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젊고 아리따운 여성을 구했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수넴 여자 아비삭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아비삭은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도 없으며 단 한 번도 자기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단 한 번도 자기 주장이나 자기 목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영어로 따지자면 아비삭은 대사가 한 줄도 없고 대사가 한 마디도 없는 그냥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삭은 자기 자신의 자리를 고요하게 지켰으며 자신의 소명을 충실히 이행했던 것입니다. 그건 바로 아파하고 죽어가던 다윗의 옆을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비삭처럼 아파하고 죽어가던 우리의 옆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리를 잘 알고 계셨으며 당신의 역할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셨으며 당신의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자리는 십자가였으며 그분의 역할은 부활이었으며 그분의 소명은 아파하고 죽어가던 우리에게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표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과 아픔과 슬픔에 예수님이 쉼표가 되어주셨으며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쉼표와 사랑의 쉼표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 그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그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는 현실과 세상과 죽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이자 진리자 생명이신 예수님을 참되게 사랑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통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평안이 지속되시고 슬픔이 여전한 게 아니라 사랑이 여전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다윗의 죽음을 둘러싼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윗이 죽어갈 때 사람들은 크게 세 종류의 반응을 보였는데 그 반응들에 대해 살펴보아야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윗 왕의 죽음을 둘러싼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다윗 왕의 신하들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늙고 병들고 아파하고 추워하니까 신하들은 본문 1절에서 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렸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불을 많이 덮어준 겁니다. 왕이 하도 몸이 시렵다고 하니까, 왕이 하도 춥다고 하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일 좋은 이불들, 뭐 극세사 이불이든 거위털 이불이든 오리털 이불이든 다 덮어줬습니다. 별이 5개나 한다는 돌침대도 깔아주고 온수 매트도 다 깔아줬습니다. 근데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왕은 여전히 아파하고 추워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신하들은 두 번째 방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게 바로 수넴 여자 아비삭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해서 젊고 아리따운 여인을 갖다 구해주면 왕이 조금이라도 기력을 차릴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 왕은 신하들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처럼 다윗 왕의 신하들은 왕이 아파하니까, 왕이 죽어가니까 왕을 위해 두 가지 방책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좋은 이불 많이 덮어주자. 두 번째, 세상적으로 젊고 아리따운 여자 구해다 주자. 그러나 두 가지 방책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갔으며,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신하들은 다윗 왕의 아픔에 대해서, 다윗 왕의 죽음에 대해서 그저 해결해 버려야만 하는 문제 정도로만 치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이전에 이 신하들은 세상적인 방식으로서 해치워 버려야 하는 숙제처럼 다윗 왕의 아픔과 죽음을 대했던 것입니다. 즉, 이제는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가 문제덩어리, 골칫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죽음에 대한 이 세상의 첫 번째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가 힘들다고 하면, 아프다고 하고 슬프다고 하면 이 세상은 우리를 문제덩어리로, 골칫거리로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방식을 써서 빨리 해쳐야 하는 숙제 정도로만 치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신하들의 반응은 그나마 양반이었습니다. 왜냐? 다윗 왕의 죽음을 둘러싼 두 번째 반응은 바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의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을 보시면 이 아도니아는 생각보다 유력한 차기 왕권 계승자였습니다. 생각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다음 왕이 될, 다윗의 뒤를 이어 다음 왕이 될 그런 후보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지지하는 세력들도 많았으며, 이 아도니아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인 다윗은 단 한 번도 잔소리도 안 했고, 꾸중도 안 냈고, 혼도 안 냈고, 섭섭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외모도 용모도 심히 준수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적으로는 이 아도니아는 매우 유력하고 강력한 차기 왕권 후보자,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도니아에게도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다윗이 너무나 건강한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죽어야지 내가 다음 왕자리를 노려보든 뭐라도 해볼 텐데, 아버지 다윗은 참으로 건강했으며 심지어 백성들한테 인기도 아주 높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아버지 왕 다윗이 늙고 병들고 아파하고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도니아는 참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이제는 내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선포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곧바로 이어지는 열왕기상 1장 5절입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 보십시오. 이 아들인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이 아직 살아있는데도 이제는 내가 왕이라고 선포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아버지 다윗은 나한텐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아도니아는 아직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는데도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직 숨이 안 끊어졌는데 아도니아는 자기 아버지 다윗을 시체 취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의 죽음 앞에서 보였던 두 번째 반응이었으며, 세 번째 반응은 바로 다윗의 아내 밧세바의 몫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도니아가 나 스스로를 왕으로 선포하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밧세바도 참질 못했습니다. 다윗의 아내 밧세바도 정국이 혼란스럽고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즉각적으로 행동에 돌입했던 것입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죽어가는 남편, 아파서 누워있는 그 남편 다윗을 찾아가서 빨리 내 아들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승인하고 추인하고 선포해달라고 졸라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밧세바의 행동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왕이시여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얼른 내 아들을 다음 왕이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 왕을, 아파하는 남편을 독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남편이 죽어갈 때 아내인 밧세바가 했었던 행동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절차상으로든 법적으로든 하자는 없었습니다. 흠결 사유, 결격 사유는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그래도 아내이고 남편이고 부부인데, 그 남편인 다윗이 아파하고 늙어가고 죽어갈 때 아내인 밧세바는 남편의 옆을 지켜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죽어가던 다윗의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서 얼른 내 아들을 왕으로 삼아달라고 독촉하고 요청하고 있을 때 다윗의 옆을 지켜주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15절입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여러분, 이번에도 수넴 여자 아비삭 홀로 다윗 왕 옆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아파하고 죽어가고 병약한 다윗을 지켜준 것 수넴 여자 아비삭 한 명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슬픔이나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세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치 다윗 왕의 신하들처럼 우리가 아프다고 하면, 우리가 힘들다고 하면 이 세상은 우리를 골칫덩어리로, 문제거리로 생각할 것입니다. 빨리 해치워버려야 할 숙제 정도로만 치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바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처럼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숨쉬고 있는데도 이 세상은 우리를 죽은 사람 취급할 수도 있으며 시체 취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른 죽으라고, 얼른 사라지라고 우리를 독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아내 밧세바처럼 이 세상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픔과 절망과 죽음을 대하는 이 세상과 사람들의 태도이자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는 정반대로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생명에만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의 슬픔에 대해서 문제덩어리라고 말하고 골칫거리라고 말하고 속이 시끄럽다고 말할 때 오직 예수님 한 분만큼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너희들 나오너라. 너희들은 절대 죽지 않았다. 이 세상이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죽은 사람 취급하고 시체 취급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큼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너희들 다 나오너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가 살렸다. 너희들과 얼른 함께하고 싶으니 얼른 나오너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크나큰 아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며, 여러분들이 아무리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죽지 말라고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만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은혜와 참된 평화만 누리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얼른 나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얼른 함께 하자고 말씀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죽음과 더불어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우실 때, 가장 힘드셨을 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외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시편 22편이야말로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 중에서도 최고의 시편 중에 하나에 속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22편은 정말 놀랍고도 대단한 반전의 역전의 시편인 것입니다. 자, 시편 22편의 초반부에는, 즉 1절로부터 21절까지는 오로지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다 이런 내용들만 시편 22편의 초반부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시편 22편의 후반부에는, 즉 2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오로지 기쁨과 찬양과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단한 반전이 시작되는 시편 22편의 22절은 이런 찬송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시편 22편의 초반부에는 오로지 아픔과 절망과 죽음밖에 없었는데, 그러다가 시편 22편의 후반부에는 오로지 기쁨과 행복과 승리의 선포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편 22편만 두고 읽었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반전과 역전이 일어났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반전의 결정적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의 초반부를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우실 때, 가장 아프실 때 시편 22편의 초반부인 1절을 인용해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시편 22편의 후반부에는 아름답고 놀라운 반전이 예비되어 있던 것과 똑같이 십자가의 후반부에도 아름답고 위대한 반전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후반부에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은혜의 반전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후반부는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결국은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를 나눈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 생명, 부활의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 안에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죽음도 주님의 사랑으로 극복됩니다. 우리의 죽음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예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 삶의 모든 장면들을 감독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더 이상은 현실과 세상과 죽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 생명과 영원한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자 부활이신 주님, 세상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을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픔과 가난과 현실과 죽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가 있어야만 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자리와 헌신의 자리와 봉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우리를 삼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만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